네 종류의 뭐죠? A와 B.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에요. A와 B 신학.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먼저 읽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와서 하도록 하죠. 자, 우리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겐족속, 그 다음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 아들들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게 예레미야 35장과 열왕기하에서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말하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해도 안 듣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선견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 이런 아주 고집불통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네갑의 이 아들 요나답과 이 후손들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하여서 포도주를 마셔보게 해라. 그런데 포도주를 주니까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선조 네갑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에후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선조의 명령도 신앙의 계명도 지킨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이 에후와 바알을 이 제거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킨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A와 B의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A도 B도 안 하는,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는 누구예요? 스가랴 왕의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도 안 하고 계명도 안 지켰더라. 자, 그러면 열왕기하 15장 8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불신앙적 전형적 표상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 불신앙적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도 하고 여로보암의 죄도 떠나지 아니하는 전형적 불신앙의 표상이었더라.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를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을 해야죠. 예수를 그대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우상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제사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가문의 이런 우상도 전부 다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왕이 됐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왕 스가랴를 살롬이 반역해서 죽이고 이 살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이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도 안 믿어, 구원도 안 받아. 그럼 마지막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는 제1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약해도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내가 믿음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만 부족한 게 아니야. 여기 서 있는 나부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1순위가 뭐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스가랴는 왕이 됐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행도 하고 여로보암의 죄, 여기서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 신하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당해서 인생을 종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더라.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인생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스가랴 같은 인생을 사는 애들은 공부도 안 해. 그 다음에 학교도 안 가. 또 직장에도 안 가. 돈도 안 벌어. 어떻게 되죠? 노숙자 되죠. 거지 되죠. 여러분,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뭐든지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하시고 빛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안 해, 산 자는 해.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면 구원도 못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도 가서 예수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악행도 하고 계명도 지키지 않아 이 우상의 숭배하는 그 죄에서 떠나지도 아니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아멘. 두 번째, A는 하고 B는 안 하는 애우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고 계명은 안 지키는 애우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이 네 종류의 A와 B에 대한 것이 나올 테니까 내가 어딘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10장 20절,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애우는 바알을 멸했으나 금송아지에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더라. 우상숭배의 그만 이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애우가 바알은 멸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바알에게 그 핏값은 갚아줘요. 왜 갚아줍니까? 그들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들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는 자기가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는 신앙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순종하고, 자기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으면은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애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우는 A는 하고 B는 안 하는 자기 맘대로 신앙이다. 자기 맘대로 신앙. 여러분, 열왕기하 9장 7절에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잔인하게 그 가문을 몰락합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을 죽이고
그 자식들 70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또 40명이 넘는 이 후손들도, 아시아의 후손들도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계명은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도 교회는 오는데 계명은 안 지키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는 오시는데, 말씀은 듣는데 혹시 계명은 안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거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거 고치라고 이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A는 하고 B는 안 하는 에후에게 왕이 5대의 한시적 약속을 해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후에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너가 그것 때문에, A는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몇 대를 지나가게 하리라? 4대를 지나게 하란데 에후까지 포함해서 5대예요. 5대. 이걸 저는 한시적인 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요, 일시적 은혜밖에 못 받아요. 일시적인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면 A도 하고 B도 해야 돼요. 그런데 A는 했는데 B는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5대까지만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제거했잖아요. 목상 제거했죠. 신당 제거했죠. 그 다음에 거기 신당을 제거해가지고 뭐 만들었어? 변소 만들었잖아. 그리고 아합도 처결했죠. 아합의 자손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세벨도 끊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5대까지 내가 너 보장해 줄게. 오늘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한시적인 은혜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 신앙을 못하면 한시적인 은혜로 끝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단 1%도 안 된다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은평구에서 목회하면서 이쪽에 교회에 온다니까 멀다고 안 오더라고. 이분은 28살에 완전히 누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반신이 100% 죽었습니다.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과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20년 넘게 그 정형외과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환자가 회복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1%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반신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2년 동안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걸었어요. 그리고 걸어서 교회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와요. 지금 다시 누웠어. 벌써 수년 전부터 다시 누워있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A도 하면 B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으면 죽기 살기로 뭐요? 따라다녀야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기 때 정말 치료받지 못한 그런 그 병을 치료받은 그 지금 집사님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기 때 왔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치료받은 애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를 내가 얘기는 안 할게. 그런데 치료받았어. 그런데 그 두 친구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병이 재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치료받고 떠난 사람은 지금도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없고 미친대기처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더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한시적인 은혜로 끝내냐 이 말이에요. 나 그렇게 병들어서 병원에서 못 고쳤으면 주님 올 때까지 예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믿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알려줘도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왜? 한시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면 영원한 은혜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자. A는 어떻게 했다고요? A는 하고 B는 안 했어.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야. 왜 지가 하고 싶었다고요? 바알과 이 아합과 이 바알을 처거리 해야 자기 왕이 되니까. 그런데 또 왕 노릇 하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B는 거역하는 겁니다. 세 번째, A는 안 하고 B만 하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신왕이에요. 순종은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원대로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그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갈 때 모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해서 전쟁을 갔어. 그런데 아각 왕과 그 다음에 소와 염소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해서 갔으면서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 천종하지 않고 탈취한 이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과 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고집이 신앙이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주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인애,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되나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시키지도 않는 짓을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염소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언제 도둑질에다가 남의 것 뺏어다가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는 일을,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이 사울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과 제사용으로 가져온 이 사울을 향하여 22절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그 다음에 23절에 뭐예요? 당신의 그런 고집, 그건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책망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오면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은 버리고 주님 생각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고집은 다 내려놓고 갑시다. 아멘. 고집은 다 내려놓고 가요. 왜? 그 고집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순종 못하면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왕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자라도 부족해도 지키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아직 신앙의 초보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안 지켜도 돼, 그러지 마요. 지키다가 못 지킨 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만, 사울처럼 의도적으로 안 지키면 그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옆 사람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왔어요. 예배 막 멋지게 못 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오늘 주일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오시면 돼. 오다 보면 은혜 받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23절에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뭐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 예? 여러분들이 막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 왜? 나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요.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대단했어요? 우리 대단한 거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 내 가정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자. 여러분, 지키려고 말씀 듣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는 것이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 뿐이지, 그래도 우리 일어서는 자.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A도 하고 B도 하는 요나답과 후손들의 신앙이에요. 요나답과 후손들 해도 돼요. 후손들 신앙. 자, 예레미야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 요나답과 자손이 선조 레갑의 포도주의 금령도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듣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죠. 지금도요, 그렇게 전도해도요. 내가 30년 넘게 전도하는데도 교회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개척할 때부터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에 2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했대. 자기 말로 그래. 그런데 지금도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는 걸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앉았다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답과 그 자손들은요, 선조의 그 네갑 족속입니다. 겐 족속의 네갑의 아버지예요. 요나답의 아버지가 이 그 네갑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약 250년 동안 이 계명을 지켜요. 이 계명을요. 그 다음에 에우와 바알 신당과 바알을 섬기는 자를 제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요나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계명을.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서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24절에 보면은 이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내보내고 전부 다 척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10장에서 딱 또 한 번 나와요.
이 네갑의 요나답의 얘기와 이 겐족속, 그 다음에 겐족속은 몇 번 나오고요. 이 겐족속이 누구냐면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관련이 있어요. 이드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겐족속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아마 그 합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걸 뭐라 하죠? 귀화, 이민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면서 바알의 신당과 바알을 섬긴 자를 제거하는데 에후와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에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데 이 요나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우리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계명도 지키고요. 그리고 자기도 믿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도 하고 B도 한 성도였다는, 교회도 오시면 예수도 영접하고 말씀도 들으면 기도도 하시고 선교도 하면 구제도 하고 교회 오시면 봉사도 하시고 A도 하고 B도 하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뭐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는 이 요나답 같은 사람 보세요. 신앙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A도 하고 B도 한 요나답과 후손은 하나님 앞에 설자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줘요. 에레미야 35장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A도 하고 B도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다. 영원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멘. A도 하고 B도 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A도 하고 B도 합시다. 그 다른 사람은 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몰라. A가 뭔지 B도 몰라. 오늘 이 말씀에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공식을 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A도 하고 B도 한다. 학교도 가면 공부도 한다. 회사에 가면은 일도 한다. 일도 하면 돈도 번다. 아멘.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낳으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 항상 A도 하고 B도 한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프레임을 갖다 딱 해봐요. A도 하고 B도 하는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신 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뭣도 해? 승진도 해, 진급도 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하는 사람, 돈도 벌어. 근데 사업해놓고 맨날 놀러만 다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 다음에 사우나에 가서 살고. 옛날에 내 아는 어떤 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번에 학원을 냈어. 학원을 했는데 학원을 한 2년쯤 되니까 너무 잘 돼. 그때 당시는 아주 잘 됐어. 그러니까 맨날 교사들만 저 학원에다 놔두고 골프 치러 다녔어. 보면은 실수로 어디 갔다 오냐면은 골프하러 갔다 오는 거야. 2년 만에 딱 거들나더라고. 2년 만에. 여러분, 주인이 일 안 하는데 종이 일해? 사장이 일 안 하는데 종업원이 일해?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는데 종업원이 돈 벌어? 여러분, A도 하고 B도 하면 돼. 그래 안 그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A도 하는 목사와 B도 하는 목사는 목회 성공을 해요. 근데 A는 해, 목회는 해. 근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난 그런 목사가 목회 성공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A도 하고 B도 합시다. 아멘요. 자, 여기 A도 하고 B도 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내가 더 소개할게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도 지킨 아브라함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A도 하고 B도 했어. B만 했어? C도 하고 D도 했어. E도 했어.
아유, 아브라함 보세요. 너는 내 말에 순종도 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도 지켰어. A, B, C, D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A도 하고 B도 한 아브라함은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요.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누가 오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A도 하고 B도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하고 F도 했어. 하여간 하나님이 원한 거라면 다 있다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집시다. 나도 이렇게 다 못해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 한번 소개할게요. 다윗은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고 행실도 바르게 행하여.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여기 보면 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와 모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도 그렇게 도와줄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비운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도 하고 B도 한 다윗에게 왕위 계대를 영원히 보장받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A도 하고 B도 해서 영원한 보장을 받읍시다. 너 A도 하고 B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너도 내 자식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요. A도 B도 안 한 스가랴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롬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A도 안 하고 B도 안 하면 마지막에 사망이 온다. 사망.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는 하고 B는 안 하는 에우는 한시적인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A는 하고 B는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A는 안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안 지키고 B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뭐예요? 폐위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실패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실패로. 그 다음에 A도 하고 B도 한 요나답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 하나님 앞에 이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그랬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누가 오게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세요. 오늘 이 A도 B도 C도 D도 다 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어요? 다윗도 보면 어때요? A도 하고 B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허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영원한 왕위를 보장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시적인 은혜요? 아니면 요나답과 이 후손들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A도 하고 B도 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요, 우리 A도 하고 B도 해봅시다. 지금은 못해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내 가정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영원한 축복이 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계명도 지키는 A도 하고 B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의 가정이,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의 아이들도 A도 하고 B도 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도 끊임없이 보내도 하나님이여 말을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여 요나답은 이제 선조의 말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이 비결을 통하여 오늘 A도 하고 B도 하는 이런 신앙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요나답과 요나답의 후손의 신앙을 우리들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섬기면서도 선교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하나님이 A도 하고 B도 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때대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큰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데 어린아이들 머리다 먼저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의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생을 요나답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의 후손처럼 부모 말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는 A도 하고 B도 하는 이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도 하면서 성품도 좋아지게 도와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학교도 가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공부도 해서 성공도 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A도 하고 B도 할 줄 아는 이런 인생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 만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는 아이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에 있는 병의 모든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통증이 멈출지어다. 혹이 제거당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계명도 지키게 싸우니 주의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온전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이제 사탄과 마귀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못하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울타리 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의 능력으로도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정말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봉사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은 섬기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응답받는 사람이 축복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피로 따라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